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홍해와 같이 강이 갈라졌고 또 큰 성이었던 여리고는 고함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요 이처럼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12,000명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 비하면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에게 우리 그냥 다 올라가지 말고 그럴 필요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면 이길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요 성경은 아간의 범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간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숨겨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라는 문제에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아간으로 인한 죄책감과 그리고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해야 했다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아간의 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도 정령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더 크고 더 강하고 또 연합을 이룬 나라들과 싸워야 되는 자신들인데 이 12,000명이 살고 있는 이 아이성 하나 점령하지 못해 가지고요 그들 가운데 낙심함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또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직간접적으로 죄로 인한 죄책감과 또 작은 실패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요. 또 자녀들이 잘 되고요. 그렇게 만사가 형통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경제 위기로 인해서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저마다 시간폭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저기서 사건을 보면 그 분노의 결과들로 인해서 정말 일어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남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자녀가 3명이나 되는데 과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앞으로 평생 목회하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결론 내기를 그래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신다. 내가 목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 되게 하셨으니 설 자리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요단과 여리고와 같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과의 패배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전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말씀에서요, 손을 뜻하는 히브리어 야드는요, 전쟁의 주도권을 잡아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요, 큰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지만 작은 아이성 앞에 좌절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 아이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일로 인해서요, 우리가 이 작은 일도 해내지 못하냐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낙심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승리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연어과에 속하는 곤돌메기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의 먹이는요, 주로 연어 치어와 그리고 알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대어가 많이 있는 수족관에 이 곤돌메기를 갖다 놓으니까요, 먹이로 인식하고 이 열대어를 자꾸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 가지고 이 곤돌메기를 수족관 한쪽에 몰아놓고 그 가운데 유리 칸을 막아가지고 열대어와 곤돌메기를 따로 분리해 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곤돌메기가 이 유리 칸막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자꾸 열대어를 먹으려고 가다가 그 유리관에 부딪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며칠이 지나자요, 이내 이 유리관 앞에서 이 곤돌메기가 뒷걸음질 치면서 전혀 이 열대어 앞에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유리관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대어를 보기만 할 뿐 사냥을 포기한 이 곤돌메어는 결국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곤돌메기는요, 유리 칸막이가 제거되어도요, 다시 말해 상황이 바뀌어도요, 힘을 얻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버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넘어지는 이유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실패하는 이유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큰 일일 수도 있지만요, 오히려 작은 일이기에 또 주춤하는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님 세대들은요, 가족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잘 아시는 것처럼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세대에게 그리고 어쩌면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은요,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승리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이들 가운데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고 함께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씀보다 더 좋은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에서 보니까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와는 달리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요, 아간이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 또한 아주 많이 있고요. 우리가 또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기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은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은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자녀들이 잘 되는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요, 내가 이 순간 순종하지 않으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이 아이성 앞에 일주일이 걸리건 1년이 걸리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머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속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걸 속으십니까? TV 홈쇼핑 많이 속으시지 않습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만이 사은품은 이것만 줍니다. 라고 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또 해요. 다른 성도님들, 홈쇼핑만 속이겠습니까? 세상도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 기회가 아니면, 야, 너 순종을 내버려 두고 지금 기회 찾지 않으면 돈 못 벌어. 지금 기회 찾지 않으면 너희 자녀 잘 되지 않아. 라고 계속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홈쇼핑 할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살아갈 때도 지혜를 가지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어떠한 유혹에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로 채워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요, 순종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전을 보니까요, 이 빠르다라는 것은 그냥 시간적인 빠름도 얘기하지만 어떠한 것보다 앞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요, 어떤 가지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먼저 나아간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아간의 죄가 회복되어지는 것 또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아이성 앞에서 쩔쩔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걷게 하신 그 구원의 길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구원이 오히려 내가 갈 길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다른 것들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 다 안 된다 할지라도 구원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이